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는 박해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배교를 하려는 당시에 신앙이 약했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써진 편지입니다. 우린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절대로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너무도 귀한 서신입니다. 우린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요, 결코 뒤로 흐르는 법이 없죠. 우리 인생의 시간은 늘 앞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 시간과 같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맹수들을 보면 눈이 앞쪽에 달려 있어요. 맹수들은 사실 옆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물이 보이면 총알같이 달려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도요, 약한 동물들은 눈이 대부분 옆쪽에 달려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옆을 이렇게 두리번 거립니다. 늘 불안에 떨고 있죠.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그 전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덕목은 인내라는 덕목입니다. 우리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약속하는 것을 받는 것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그 역사라든지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이런 게 즉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곡식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인내를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만약 인내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해도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려 하느냐?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다시 우리 일어나서 전진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커피가 아주 유명하죠. 근데 콜롬비아가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부끄럽게도 마약 때문에 참 유명하죠. 그 마약 세력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뭐 정부군하고도 이렇게 그 싸움을 할 정도로,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수십 년 동안 뭐 싸움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마약 세력이 아주 뿌리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는 이 정부군하고 그
마약을 생산하는 사람들하고의 싸움이 계속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지뢰가 그렇게 많이 묻혀 있대요. 뭐 콜롬비아 국토 안에 10만 개가 넘는 그런 지뢰가 묻혀 있다는데, 이 지뢰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뢰를 제거해야 되는데 콜롬비아 정부에서 어떤 방법을 쓰기 시작했냐면 생쥐를 훈련을 시켜서 그 지뢰를 탐지하는 용도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생쥐는 몸무게가 가벼워서 지뢰를 밟았다가 떼도 폭파되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생쥐가 아주 이 후각이 발달돼 가지고 이 지뢰의 냄새를 잘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로 할 때보다 생쥐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탐지율이 96% 정도에 이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생쥐를 훈련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쥐가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냥 조금만 소리가 나면 도망가고 막 이런 동물이기 때문에 이 생쥐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놀랍게도 생쥐를 고양이하고 한 우리에 집어넣는데, 대신 이제 고양이의 입에 마개를 하고 발톱에 이게 장갑을 끼우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생쥐를 해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도 생쥐가 처음 고양이 앞에 딱 가면은 우리 그런 말 있죠. 고양이 앞에 생쥐란 말 있죠.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차츰차츰 그 시간을 늘려가면 나중에 이 생쥐가 고양이하고 놀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생쥐는 담력이 길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쥐들을 이제 마약을 탐지하는, 지뢰를 탐지하는데 사용한다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생쥐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인내로 이루어진 결과예요. 얼마나 힘들고 처음엔 두려웠겠지만 그것을 인내로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당시에 고난과 박해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였죠. 뒤로 물러가면, 즉 믿음의 행진을 멈추면 이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은 뒤로 물러남에 대한 결과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름들도 있지만 부끄러운 이름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마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데마. 이 데마라는 인물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때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을 옆에서 지켜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던 누가가 있었고요. 의사 누가가 있었고, 또 데마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청해서 바울과 함께 연금 생활을 할 정도로 이 바울에게는 아주 귀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에 한 번 더 똑같은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근데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한 이 편지에 보면 데마의 변절이 나타나 있어요. 한때는 바울과 함께 일부러 감옥 생활을 같이 할 정도의 열정이 있었던 데마가 이제는 바울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오늘도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바라세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바라시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성과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충고를 하더래요. 자네, 내가 돌아간 후에 성경을 펼쳐서 노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게. 그 말을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돌아간 이후에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에 있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은 기간,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던 기간인가. 그렇죠? 노아가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나중에 세 아들을 낳고 그 세 아들과 함께 근 7, 80년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방주가 불과 몇 달, 아니면 1, 2년 그 정도에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엄청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방주가 지어졌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아, 나의 조급함의 어리석음이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또 사역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진행합니다.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이 꼭 이 시간의 진행과 같다. 우리에게 잠시 잠깐 쉼이 꼭 필요하지만 결코 우린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오늘도 우리의 머릿속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특별히 39절의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구원은 아직 100%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갈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화의 몸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같이 열심히 전진하는 그런 하루를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